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4월의 세 번째 주일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본문으로 하여 당신을 향한 스데반의 직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녹아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은 뼈 때린다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팩폭이라는 말도 알고 계십니까? 이 팩폭이라는 말은 팩트 폭행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단어 자체가 좀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에 폭행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참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뼈를 때린다, 돌직구를 날리다, 뼈를 맞다 등등의 말과 함께 모두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하는 직설을 의미하는 신조어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직설을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추측해보건대 직설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직설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사이다 발언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참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참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인간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기는 싫으면서 남에게 해줄 때는 참 시원한 이 직설. 이 직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환천이라는 시인을 좋아합니다. 그가 쓴 시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뼈 때리는 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 오늘 몇 가지를 잠시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네 글자 운율이 참 재미있는 시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목 1인분. 고깃집의 사장님께 묻고 싶다. 1인분은 어떤 분이 정하는지, 그분 혹시 채식주의 아니신지. 두 번째요. 제목 용돈. 아버지의 친구분이 5만원권 한 장 꺼내 나에게로 다가오면 아버지는 내게 주는 용돈임을 직감하고 친구 손을 밀치신다. 그때부터 둘 사이엔 격렬하고 날카로운 몸싸움이 시작되고 괜찮다고 말한 나는 아버지의 친구분을 눈빛으로 응원한다. 다 경험 있으시죠? 그죠?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다. 데이트라는 제목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움직이면 돈 10만원. 이렇게 표현하죠. 또 제목이 돈이라는 시도 있는데요. 내일은 돈과 같다. 없다가도 없으니까. 참 대단한 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요일이라는 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데 이런 시입니다. 토 일요일 자기들이 미친 듯이 놀아놓고 내가 뭐를 어쨌길래 뭐만 하면 내 탓이고. 이게 정말 통쾌한,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처음엔 들었다가 생각하면서 할수록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그런 시기, 그 구절들이 참 많은 시가 바로 이 이환천의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직설과 또 많은 연관성이 있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7장은 소위 스데반의 설교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스데반 집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요. 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오시는 이때까지의 성경 스토리가 모두 등장하는 본문을 보고 있으면 절로 숙연해지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의 지혜에 놀라기도 하고 또 그의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기도 한 그런 장입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나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는 이내 스데반 집사만 가능했던 일이라고 제 자신을 말리게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조금 돌려 말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얄팍한 마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공의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무지함에 화가 나는 쪽으로 제 마음이 옮겨갑니다.
그래, 저런 사람들이니까 스데반의 직설을 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직설은 저 당시에 제사장과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만을 위한 직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직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과거가 아니고 언제나 현재입니다. 여전히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역사 속 그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하고 있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들려주고 있는 그 말이야말로 오늘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을 그저 스데반의 설교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뼈가 아플 정도로 때리는 직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귀를 열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공의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반복하며 계속해서 짓던 그런 죄악들과 그런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직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뼈를 때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더라도 오늘 마음 깊이 새긴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목은 곧아버렸습니다. 마음이나 뜻이 흔들림 없이 바르다라는 좋은 의미로 쓰였으면 참 좋으련만 이 표현은 우리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일까요? 아닙니다. 목이 곧은 자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리도 교만해졌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존재,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36장 13절의 고백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겸손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이방 왕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드기야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시드기야의 목이 고다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다진 목은 시드기야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이 고답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아닌 어둠을 품고 있고 소금이 되지 못하여 그저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점점 멀리 떠나가는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저 세례식이란 행사를 참여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왜 우리는 세례식을 참여했다는 그런 사람들처럼만 살고 있을까요? 세례식을 했다면, 세례식을 정말 참여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새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달라져야 할 터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세례를 통하여 진정 새로 태어남 부활을 경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받기 전과 동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은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는 사람과 세상과 나의 소리에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귀의 할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근데 공동 번역은 더 쉽게 이해시키면서도 표현은 더욱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이 공동 번역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누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러준들 그 누가 듣겠습니까? 보십시오.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야훼의 말씀 좀 우습게 하라. 아예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아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앙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습게 여기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받는 할례, 형식적 세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귀와 마음의 할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직설은 스데반 집사가 처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만 목이 곧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했습니다.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갔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변함없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들 욕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늘 제자리 걸음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그 내용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의 고백처럼 이제는 곧은 목을 풀고 하나님 앞에 숙이며 진정한 기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면 결코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반면교사로 삼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간같이 나는 되지 않을 거라고 고백하신 분이 있잖아요.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꼈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왜 오늘의 결심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했던 결심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결심은 다 지워지고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혹시 오늘도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거스르고 어둠을 향해 뚜벅뚜벅 당당히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스른다는 느낌조차 없이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조차도 희미해진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을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도 이런 내 삶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세상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길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스데반의 지적처럼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그들이 한 행동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지적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누군가를 박해하고 그들의 말을 묵살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의 언어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죽여버린 것은 아닐까요? 스데반의 지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요? 이 모든 행동이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지 않은지 진지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린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성령을 거역하면서 세상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피하기 위하여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이유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공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게 사람이 한 존재야 라고 인정해버리셨다면 바로 그 마음에 할례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찌든 마음에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먼저 자신을 내어 맡기신 분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의 길을 가는 우리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의 가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 가사가 오늘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서 유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더라도 꼭 같이 가셔야 합니다.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찬송가 2절을 보면 정말 참 어렵게 보이는 그런 가사들이 등장합니다. 평소에 부를 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다가 이 사도행전 7장을 보고 이 가사를 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줄 아십니까? 늘 그냥 말로만 고백했던 2절의 가사.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도행전 7장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뼈를 때리며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스데반의 직설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직도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던 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길, 주님의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부디 간절히 원하기는 이 스데반의 직설을 듣고 반응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설을 듣고 격분하여 스데반에게 이를 갈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결심한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스데반 그가 보았던 하늘을 우리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곧은 목을 풀고 꽉 막힌 마음과 귀를 열어 완고함을 벗어던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